성도 여러분, 7월의 첫날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절반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1월에 시작해서 6월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해 주시고, 또 앞으로 7월부터서 12월 달까지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7월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영아부에서부터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수련회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영혼의 대전환의 시간이기 때문에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도 먼저 우리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 또 교사들, 직분자들이, 더 나아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7월 한 달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4장,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욥기 4장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의 3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았던 그 엘리바스가 욥에게 질문도 하면서 또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위로하는 것처럼 욥에게 이야기하지만 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사상, 신학의 한계, 즉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 욥아, 네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벌을 내리지 않으셨냐? 지금 이런 식으로 욥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은 그 엘리바스의 질문의 연장선상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여전히 욥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네가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인과응보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인도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아주 귀한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벌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이야.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라고 하면 우리는 조금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징계는 우리가 잘못할 때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는 그런 징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영적인 양육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회초리를 들고 막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물론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프고 상처난 것을 싸매어 주시고 감싸 주시는 자비롭고 온유하신 의사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징계는 받지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프시게 때로는 우리를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바스가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지고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쌓여져 있거든요. 가는 곳, 보는 곳, 듣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하옵소서. 그런데 이 징계는 회초리를 가지고 무조건 때려주십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훈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재미로 장난으로 하는 게 훈련이 아닙니다. 훈련에는 반드시 아픔이 따르고 인내가 따르고 고통이 따릅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야 되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아가 깨지는 그런 아픔, 때로는 죄를 지적해 주실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죄에 그 날카로운 칼을 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아프시게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항상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하게 하시다가도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다. 지금 그것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월 달은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하신 연단과 훈련의 자리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싸매어 주심과 치료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다루어 주심,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싸매어 주심을 욥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자녀들, 심지어 자기의 몸에 엄청나게 심한 고통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욥에게 지금 이 엘리바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욥아, 지금 네가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24절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2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지금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장막에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는 잃은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달려오실 때에 여러분들은 얻은 것이 많으셨습니까? 잃은 것이 많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잃은 것이 많으셨어요? 얻은 것이 많으셨어요? 욥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욥은 알고 있었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욥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처소, 내 장막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잃은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복 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삶은 온전히 다 깨져버린 것 같고, 구멍이 나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영원한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낸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품 안에서 하나도 잃어버릴 것이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막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의 평안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 없는 신앙의 모범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주 휘트워스 대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종교학을 가르치는 제리 시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1991년 9월 어느 날 이 제리 시처 교수님과 가족들이 아이다호 주에서 원주민들의 어떤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식구들이 가가지고 다 참석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길이었는데 그 국도를 막 오고 있는데 음주한 차량이 시속 한 135 정도 그 속도로 이 제리 시처 교수의 차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차 안에 누가 있었냐면은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아내, 그리고 자녀들 4명, 그리고 제리 교수 이렇게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큰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차에서 어머니 그레이스, 그리고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 린다, 그리고 막내 4살 다이애나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제리 교수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막내 2살짜리 아기가 그 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통증 가운데 이제 있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어려움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또 사고의 후유증과 트라우마가 막 생기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제리 교수는 이제 남은 아기들 셋과 이 교수가 이제 집에 있는데 밤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그 태양빛을 좀 붙잡으려고 서쪽으로 막 뛰어가면 그 태양이 넘어지면서 지면서 온통 새카만 흑암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고통의 밤을 이 제리 교수가 매 순간 지내는 거였습니다. 매일 밤 그냥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리 교수가 하나를 붙잡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내가 매일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은 차라리 어둠으로 도망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가면 어떨까? 내가 그 서쪽으로 태양빛을 잡으려고 계속 가다가 그 태양이 그냥 넘어가면서 온통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방향을 바꾸어서 빛 대신 주님이 있는 동쪽으로 내가 빛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 제리 교수는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촛불 하나를 켜놓고 자녀 3명을 껴안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제리 교수가 믿었던 게 있어요.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비록 순간적으로 어머니와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갔지만 그 식구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갔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모두가 다 만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제리 교수를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그 가정에서 살아나면서 그 장막에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촛불 아래에서 제리 교수가 아이들을 껴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계속 해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남아있던 세 자녀 캐서린과 데이비드와 존은 우울증, 염려, 걱정, 공황장애 거기에서 다 벗어났어요.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성숙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리를 잡고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리 교수가 그 20년 동안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와 감동들을 적어놨던 자녀 양육책이 있어요. 또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장막의 평안을 주셨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들, 또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들, 이런 책들이 수백만 명의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 아니 우리 가정에 영적 평안을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장막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우리 부모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우리 젊은 3040의 부모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은 부모의 신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자신의 장막을 믿음으로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강을 누리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기도의 무릎을, 눈물의 예배를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수련회가 있습니다. 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예배의 자단,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의 장막을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훈련을 거친 그 가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비록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경험한 신앙밖에 잘 몰라요. 인광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 욥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자녀 세대가, 너의 가정이 땅의 풀과 같이 세워지는 비전을 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 내가 지금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바꾸어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욥은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한 번 더 열면 우리 동성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자녀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영적 부모요 형제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것 같지만 채워주시고, 비어있는 것 같지만 가득하게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중보하면서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달려가는 온 믿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지체들로, 믿음의 동역자들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소망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6년 하반기 첫날 7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광야와 시험 속에서도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시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치료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연단과 상실의 아픔이 우리를 파멸하는 형벌이 아니요, 결국에는 단 한 가지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장막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만지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거룩한 영적 전투 앞에서 부모와 교사인 우리가 먼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의 보혈로 모든 이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여 주시고, 혼과 연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시대의 영적 거장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과 7월 한 달의 모든 여정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를 위하여 친히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나음이 되어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